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절망과 좌절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었듯이 오늘의 이 부활절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승리의 소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133번 부활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3번) 부활절. 제가 작은 글씨를, 여러분들이 큰 글씨를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하신 다음에 전웅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비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사하며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시고 저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주님을 전가하는 신앙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헌신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연약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저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부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김을 주시기를 간구하니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수고가 늘 동반함으로써 순종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며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함과 지혜와 힘을 주시어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족들에게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들을 항상 푸른 초원을 인도하게 온 힘을 쏟고 계신 목사님의 성령의 눈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주장하시고 마귀 같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과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3번 정도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에 무덤가에 나타난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그 여자 제자들도 유대인의 어떤 장례 절차에 따라서 향품을 예수님의 그 시신에 넣어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거지 예수님이 혹시라도 부활하셨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단 1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죽은 다음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이 3일째지 아무래도 예수님의 무덤에 한번 가봐야겠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무덤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보는 것이 손해보는 거는 없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자. 이렇게 했던 제자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단 1도 기대하지 않았고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야 진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우리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제자들이 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혹시 내 말을 기억하고 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요 안 와요? 네,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다른 동료들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그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가락을 예수님에게 내밀어서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에 나타나셔서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 2000년 전의 제자들과 오늘날 이렇게 부활절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의 믿음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참되게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또 확신하고 날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보실까요? 34절 가서 보세요. 24장 34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34절에 가서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언제 또 베드로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분명히 시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의 다락방은 3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주는 내 몸이다. 이런 마지막 만찬을 들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어떤 시간을 추정해 본다면 아마 이때는 부활절 첫날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때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36절이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기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에 오자마자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어떤 시간을 좀 우리가 재구성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활절 하루를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정말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지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이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이에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 전날 첫 번째 저녁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루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호련히 나타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 문을 잠그고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미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체를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면서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다가 신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을 잠그고 모여 있는데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후련히 들어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체가 없는 유령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문이 닫혀져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후련하게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유령 같은 존재로 부활한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신 이 생선을,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랍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유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너네는 무슨 이유로 두려워하냐?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고 어떻게 보면 꾸짖으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냐? 왜 의심하냐?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이제 뉘앙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9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가서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단순히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나 있는 못자국, 내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자신의 몸을 직접 확인시켜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손과 발을 봐라,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렇게 했는데도 41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앞에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봐라, 그 다음에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잡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먹어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절부터 여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진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 말씀하시고 나를 보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기뻐하면서도 의심하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이 있고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은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나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에 보조적인 역할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정말 부활을 확신시켜주고 부활을 진짜 믿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줘도 믿지도 않을 거고 보여줘도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데 괜히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또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고집을 부리고 어리석은 요구를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성경 열심히 보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 모세의 기록, 이것이 나에 대한 거다. 너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4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여러분 36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만지라고 해주고 음식을 먹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4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보다 제자들이 더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어떻게 하셨을 때라고요? 가르쳤을 때라는 것.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그거를 설명하고 성경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여러분 13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때문에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서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는데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4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고 천국의 복음을 받아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깨끗하게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가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책찍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조금씩 증거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복음이 지구를 반대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동양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군가 계속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부활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도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독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서 물러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이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잠시만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시험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시험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흔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승리하셨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내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이 상황을 살더라도 나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끝까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시 한번 이 부활을 통하여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 예배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속죄제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많은 사람들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이때에 주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성도와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4월의 첫 번째 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최후 승리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 맞아서 이제 계란하고 이렇게 또 떡을 나눕니다. 여기서 같이 이제 드시지는 못하고 나누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겁게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떡은 우리 박진규 임혜자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부활절 예배에 저희들을 초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이김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부활절 감사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음양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그 주님과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